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청결한 삶에 대하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막히면 위험하고 또 불편함이 있죠. 하수구나 또 세면대가 막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끔 이 수돗물에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이물질이 나와서 또 매스컴에서 또 시끄러운 적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래된 관들은 부식되거나 또 침전이 되어서 이 수도관이 터져서 또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수질 관리는 정수, 송수, 또 배수, 또 급수 이 단계들마다 또 살균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또 안 마시면 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있죠. 바로 우리 몸속에 혈관이 막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 백신에 혈전 논란이 있죠. 이 혈전이 뭡니까? 비정상적으로 혈액이 응고되는 거죠. 제대로 응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 쪽으로 가면 이제 뇌졸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심장 쪽으로 가면 심장병이나 또 심근경색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불안이 야기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성인병들 중에 혈관 막힘으로 이 생명이 큰 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하고 또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막는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전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전통에 매여서 말씀 위에 있는 것들 보면서 화를 내시고 또 책망하셨던 적도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음식 먹기 전에 이 손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위선의 마음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에 빠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들이 판단하기를 좋아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하고 또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 외식적 태도에 익숙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로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책망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성전 정결 사건도 결국 이 탐심의 문제죠. 이 탐심이 결국은 이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또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되죠.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는데 두 번이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게 나오고,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또 사역 후기 말기에 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제자들도 자랑했던 것처럼 휘황찬란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또 파괴되어졌고 이제 헤롯 성전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은 미식 축구장보다 훨씬 크고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지 않는 크기와 또 화려함, 그런 사치스러움이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고 수종되는 자들이 많아서 참 붐비었던 곳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이 명절 때 희생 제물로 쓸 짐승들이 가득하게 되고 또 짐승들을 매매하는 향유 물품들도 서로 매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또 성전 화폐가 있죠. 유대 화폐로 바꾸어주는 이런 환전상들도 있어서 또 돈을 바꾸어서 또 헌금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러한 상인들, 이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이 제사장들이 제사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이 타락한 종교가 타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은 완전히 도떼기 시장같이 되어버리고 성전 기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도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편리하게 예배드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꼭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내용 관찰하면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다락상을 보시고 이제 진노하시는, 노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유순하고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그죠,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죠.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을 내줬습니다.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집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또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고쳐주시죠. 이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9절, 17절까지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항의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정면으로 말씀으로 대응하시고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단순히 불법적 장사를 했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누가복음에서 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크게 우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왜 보고 왜 우셨습니까? 제자들은 자랑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셨고 멸망할 성전을 보셨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릴 그 모습을 보셨는데 AD 70년에 사실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때에 매우 무섭고 단호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12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은 장소적으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을 좀 보시면 우리 큰 외곽이 있죠, 그죠?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을, 입구를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 위에 가운데 그 건물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그 앞에 마당이 있죠. 제사장의 뜰, 또 유대인의 뜰,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인의 뜰입니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밖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시 앞에 그림처럼 건물 밖에 보면 이제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빈트가 있죠. 그 다음 그림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또 저들을 쫓아내셨던 곳은 바로 앞쪽에 있는 짐승들을 매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전하고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거래했던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건물 밖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도 다 예배와 관계됩니다. 성전 제사의 제물이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서에, 율법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환전도 헌금 드리려면 돈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그런 행위들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안에서 이들이 그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이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는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성제사에 대하여 언급하신,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폭리치한 장사꾼들만 쫓아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두를, 매매하는 자 모두를 쫓아냈습니다. 일부는 폭리를 취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 건전하게 또 예배를 위하여 재물을 파는 자들도 다 쫓아내십니다. 제사에 필요한 자들까지도 다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제도 자체를, 구약의 예배제도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혁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또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고 잘 해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전 제도 또 제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시고 성전 혁명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제사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헤롯이 엄청난 재정과 인력으로 성전을 짓고 이제 몇 년 전에 완성되어졌는데 헐어버리라. 그리고 곧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우리는 수십 년 걸렸는데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태까지 모형이 없고 이제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건물 성전, 짐승 제사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드리는 집 아닙니까? 근데 강도의 집을 만들었다. 강도 소굴로 쓰고 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2장에 언급하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 행위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성전 제사는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매매만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것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다 사라지고 부패하고 이 타락의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강도의 집이죠. 강도의 집. 강도의 집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의 집은 강도들처럼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할 것이다. 강도의 집에서는 도둑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자기 집에서는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짓해서 나쁜 거 다 그저 사람들 괴롭혀서 돈 받아온 거 다 가지고 그저 술 먹고 마약하고 즐기고 편안하게 이제 한탕 했다. 나는 부자 됐다. 그렇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도의 집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밖에서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좋다, 지금 이제 천국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거짓 평안, 거짓 종교에 그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이후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거짓말 잘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지적하죠.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죠. 간음하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이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라.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너희들은 이 도둑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강도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너희들의 악한 행동들 다 보고 지금 그런 모습들 다 보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이 성전 제사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조상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강도짓하며 위선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물도 아주 비싼 송아지, 제일 비싼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것이고 그런 거짓 위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좋아하는 것 자체가 더 악하고 부패한 너희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극에 달해서 이 강도의 집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허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 제사 제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에 오시고 참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그냥 교육하는 거죠. 사모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구약의 성전 제사는 이제 참 성전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옳죠.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림자죠.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 제물이죠. 짐승의 제물 가지고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드린, 완전히 드린, 영원히 드린 제사, 예수님은 제물이 짐승 제사를 드리신 게 아니고 친히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으셨죠. 그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로 더 이상 짐승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완성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는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락된 자들, 조건에 합당한 자들만 성전에 나올 수 있었죠. 레위기 21장에 율법에 의하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다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규정, 율법 한계를 초월하시고 근원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노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제재하지 않는다고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그들 기준에 자격 없는 자들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에는 이 다른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족한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규정, 율법 한계를 넘어서 이 근원까지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참 자유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영적 육적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참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구별되고 또 모두가 담을 쌓고 원수처럼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담을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죄로 결별되고 원수가 되고 소통할 수 없고 불통만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허물어 주셨죠.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성전인데 서로 연락되어지고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된 거죠. 성전이 된 거죠. 그리고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그죠?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영적인 가족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히 여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함께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을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 안에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무장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호통을 치시고 장사꾼들과 또 환정산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시장처럼 상업주의와 또 물질주의에 빠져서 세속화되고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본래 기능을 상실해버렸던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돈 많이 벌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면 부당 이득 많이 취할까? 그런 생각만 가득한 것입니다. 부정이 있고 뇌물만 가득했습니다. 성전까지 마지막 살아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야 될 성전까지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탐심에 이끌리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 탐욕의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천국 가치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국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절대의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계속 개혁되고 목사도 개혁되고 장로님도 개혁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개혁되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 모든 훈련들, 또 모든 목표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변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세욕을 따르지 말고 21절에 범사해가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유다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무장할 때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오늘 유다의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도 서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세워주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5월달에 또 우리 가정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참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고 제약된 것, 악한 것들이 들어와도 이겨내고 저들이 또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을 또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야수르 왕과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삼키려고 달려들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눈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주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성도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점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때에 세상이 어두운 것들이 또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이 눈물의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주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5월달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그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면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죄와 불의와 더러운 것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 행위가 강도의 집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강도의 집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밖에서는 강도짓 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성전 안에서는 거짓 위안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는데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거짓 평화에 쏟고 있었습니다. 내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서 제자 훈련 잘 받는다고 착각하고 나는 누구보다 잘 섬기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또 금요 심야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이런 것 자랑하고 있다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자부심에 산다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 껍데기는 다 버리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며 거룩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성전 타령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죠. 건물 성전은 2000년 전에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건물 성전은 헤롯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뭐죠? 엄밀하게 말해서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곳. 가정도 예배드리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동일하게 단정하게 옷 입고 가족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예배의 장소고 또 영적인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또 지하철에서 차 타고 출근하면서 예배드리고 한다면 또 아무 예배드릴 수 없는 그곳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성의 유혹에 많습니까? 눈만 뜨면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 인터넷 세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들, 유혹들이 얼마나 많고 또 세상의 요즘의 가치관들, 세속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신념, 사조, 각종 또 이름으로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작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훈련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168시간, 그중에 2시간 빼면 166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비상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강근적인 역사가 일어나야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배와 기도에 본을 보이고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타락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잡동사니 잡다한 소리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10년과 삶의 변화가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런다고 예배드리고 또 형식만 남아 있다면 그 예배당은, 우리 가정은 강도의 소굴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과 의도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심령을 보시면, 그리고 내 삶의 주의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패하여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긍휼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됐다, 이제 악한 것들 다 심판받아 지옥 가라,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데, 이렇게 평화의 왕이 목숨까지 주시면서 오셨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탐욕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보아도 인간 냄새나고 죄악의 냄새가 풍기는, 썩은 시체 냄새 같은 것이 풍기는 것 세상 보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울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연기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부모, 형제 구원, 자녀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더 연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눈물이 없다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을 때 마음이 녹아집니다.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엉어리가 사라집니다. 가난한 마음 옥토밭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눈물을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한 주 또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나의 신앙은 혹시 이기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행위가 강도에 소굴되지 않도록 모든 것에서 거룩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좋은 예배자, 또 거룩한 성전 되어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성전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